저는 읽으신 골로새서, 우리 지난주부터 골로새서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빌골빌 4권의 책을 썼는데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교회에 관련돼서 말씀을 잘 해주고 있는데, 쌍둥이 복음과 같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마지막 주, 아까 이명호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이 40주년이니까 이용훈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은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권사님들이 25분 집사님들이 권사 직분 받으시겠다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안수 집사님이 또 6분 받으시게 되고, 또 장로님도 한 분 세워질 것 같고, 설의 집사가 28분이고, 내년에 또 하나님 많은 일꾼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지도자들에게만 특별히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꾼이다, 집사다, 일하는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했던 것은 그 참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지만 교회 이단도 있고 이제 새로 세워진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거든요. 요즘에도 뭐 천재적인 조나단 에드워드다, 또 좀 이따 부를 독일의 존 해퍼, 본 해퍼 이런 분들, 뭐 어거스틴 이런 신학자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바울이 나오고, 이제 또 그 스승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무튼 대단한 학자인데, 이 학자인 바울이 교회에 참된 일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쓴 것 같아요.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성구를 제가 준비하고 방송실에 못 보냈네요. 네, 2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읽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수작업을 좀 하시죠. 성경을 다 펴셔서. 골로새서가 신약 성경이니까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은 구약, 오른쪽은 신약 325페이지 쯤에 골로새서 1장 23절 찾으셨나요? 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듣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근데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굳게 서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소망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아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새신자도 그렇고 신앙이 지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유인데, 아니면 신천지 같은 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탕발림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흔들리니까. 복음의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교회 일꾼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복음의 터 위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천국의 모형입니다. 실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늘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임이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벽돌 한 벽돌, 그거는 셀 또는 교회 방이 되고 하는 것들, 뭐 교회, 교계, 교단, 뭐 나라, 민족. 우리 10월 달에도 세계 복음주의 대표 목사님, 세계 오순절 협회 회장되는 목사님, 이 두 분이 섬기는 그 전체 교단의 성도 수만 16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멋진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 중요하지만 저는 서리 집사님 28분 세워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예.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지난주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뭐 금년에만 지금 수십 명 양육시켜서 올려보냈는데 또 새로운 청년들이 3명이 또 왔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우리 베드로 전서하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위라. 근데 그 바위는요 그냥 돌이에요. 돌. 반석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바위다. 그래서 내가 너 위에 믿음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산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여러분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는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 교회 일꾼 되었다는 것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복음의 일꾼 되는 이유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죄로 병든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세계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예요. 영원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황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어디 구경 다니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소금 치듯 하는 그 뜨거움과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당해야 마땅한 우리인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셨다. 택해 주셨다. 그래서 넥타이만 보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핑크색을 메고 왔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한 50개 되더라고. 50개 되는데도 멜려 그러면 멜 게 없어요. 그쵸 목사님들 전사님들 희한해요. 근데 거기서 아무튼 딱 선택받았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령의 이리안자 지역에 단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도 섬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적도 가까운 지역에 지금 제가 자세는 안 봤지만 얼핏 생각할 때 지금도 막 이런 문화하고 그 동떨어진 삶을 사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식인종이 있었답니다. 사회족속인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싸움을 좋아해요. 아주 호전적이에요. 공격적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배반하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배반하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누구를 전할 때 은혜를 받느냐?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다 그러면 오, 하여튼 희한한 부족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거기서 치러지는 의식을 보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부족 간에 싸우다가 한 부족이 지면은요 그 족장의 아들을 상대방 부족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빨리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패배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패배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비입니다. 마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죄 없는 몸을 입고 와서 죄 문제를 어린 양이 돼서 다 끌어안고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흠도 없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왼손 들고 죄사함과 오른손 드시고 하나님의 권세됨의 축복
강북성전 가서도 제가 그거 가르쳐주고 왔거든요. 거기만 그 알면 안 되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 아니 이 더운 날 수협에 왜 가요? 왜 예수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손을 불끈 쥐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 안 되고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 아니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두 손을 빨리 드시란 말이에요. 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죠. 시작. 아멘.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 정도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전단지 나눠주는, 인도하는 그것을 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 자들이 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구원과 관련된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불신자들, 가족들이 물어보면 또 전도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한다. 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사역의 목표가 뭔가? 우리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 가지 봉사들을 쭉쭉 하는데 그 봉사 사역의 목표와 관련해서 25절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뭘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감춰졌던 건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뭘까? 27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 연결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서 읽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다.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백성 외 모든 민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받는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거는 다스리는 상태다. 장소는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의 영광이다. 왜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능력입니다. 교회 능력입니다. 골로새에서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말씀인데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제가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우리가 돈 잘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 뜻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약속 맺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복 주실 거야. 자녀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유는 뭐예요? 그런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화목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린 바 되어 주셨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비롯해 어린 자녀들, 노년들, 청년들, 장년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교회의 목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우리 오늘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한다 보니까 또 제 치아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치아 교정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면 아랫니가 이게 조금 이렇게 나와갖고 아랫입술을 자꾸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랫니도 나오고 등도 긋고 흰머리도, 눈도 약해지고. 근데 우리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세상에 88이셔요. 근데 월요일 날 아들 목사 강북성전에서 말씀 전한다고 지팡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지팡이. 우리 웃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천하를 호령을 하고, 불과 10년 전 동영상만 봐도요, 와 그러셨지. 지금은 거동도 이렇게 좀 미약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르려고 간격이 있잖아요.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장으로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셔갖고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딱 붙여주시는지. 잘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사람끼리 있다가 또 틀어져요. 뭐 어쩌고 어째 그게 아니었잖아, 딴소리하고 있네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 또 토라지고.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강북교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랑과 평화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그러면서 내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또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내가 어려우면 또 도움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장성해지면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니까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일. 봉사는 나 잘났다, 내 말 왜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보면 와, 이거는 세상에 이런 데는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만 따르고 성도님들이 본질 따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도요, 아무리 저출산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해 주셨다. 생명값을 치러 주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어찌하든 아름다움.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신령한 복,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또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안 되고 병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복을 얘기하다가 아이고 이게 뭐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통치하신 가운데 계속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알겠는데 옛사람을 입고 있으니까, 육을 있는 한 자꾸 옛날 습관, 과거 습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려고 했던,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성질도, 의지도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똑같은 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습에 이렇게 사로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한다는 것이죠. 힘쓰고 애쓴다.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못 먹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막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려고 나도 몸부림치고 그 사람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봉사일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공동체의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뭐 만들어내지 꾹꾹 찍어내면 되잖아요. 천사 만들어내듯이. 자유의지도 안 주고 그냥 뭐 안 믿으면 지옥, 믿는 놈들은 믿는 놈들 그러니까 좀 안 믿는 놈들은 지옥, 잘 믿는 성도는 천국,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몫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초창기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하고는 다른 신앙이었다. 지금은 그냥 많이 흐트러진 거죠. 그냥 너무 화려하니까 뭐 돈 가지고 다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지만 뭐 재밌어, 뭐 아프면 병 가서 치료받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어디 좋은 데 가서 쉬어, 뭐.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종종 우리가 가야 돼요.
그 가서쳐도 우리가 2번 묵상하잖아요. 내 삶도 일할 텐데 또 주 영광에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을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이 땅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고한다. 그러나 기쁨으로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한 일인데 교회가 참 컸나 봐요. 근데 그 한 젊은 엄마가 애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애를 맡기고 엄마는 예배 들어간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단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오 교회를 다니고 뭐 막 나중에는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찾고 있다가 어디 구석에서 아이를 딱 발견했는데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이 선생님을 엄마가 와갖고 그냥 매몰차게 싸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딴 식으로 하려면 교사 때려치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기도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쫓아갔어요. 목사님 저 교사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한다고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큰 시험이 찾아온 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선생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선생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생님은요 지금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욕을 먹고 죽어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은 교실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겉면의 말을 듣고 교사 선생님 그렇지. 내가 일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사는 것 아닌가.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그 학부모도 만나고 그 아이 이전보다 더 사랑해주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고 나도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기쁨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 힘들지만 수고하지만 잘 감당하고 있다. 특권처럼 여긴 것이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도 예수님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닮은 온전함에 자랄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건 특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특권입니다.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알죠.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이는 능으로 안 되지만 야훼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안 돼. 불가능 같은 일들. 지난 주일날도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분명히 이제 성찬 때는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딱 갔더니 표정들이 너무 밝으셔요. 이제 뭐 호상이기도 하지만 듣자 하니까 그 바깥 집사님이 소방소에서 30년을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 6월 달에 퇴직을 하셨는데 직장을 이제 얻으려고 150군데다가 이력서를 냈대요. 근데 2달 동안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새벽기도 나와갖고요. 목사님 은혜 너무 받았어요. 생각하지도 못. 주일날 네? 갑자기 고난 얘기하다가 남편 아내 설교를 해주는데 그날요 사실은요 목사님 내 남편하고요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일이 아마 우리 특세 마친 주일인가 그런가 봐요. 근데 금요일 날 뭐 150군데 내고 저 강남에 그 5성급 호텔인데 거기다가 이력서를 딱 냈대요. 여기서 뭐 연락이 오겠어.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하라고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 생각하지도 못한 거기다가 부천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그 전체 호텔을 담당하는 과장인데 막 6성급 호텔에서 이런 사람 막 필요하다고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런다고. 이건 뭐 작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막 다 살려내는 거예요. 성전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거기서 막 헤엄치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댐 비유를 하더라고요. 댐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청평댐 가면 물이 가득하잖아요. 후버댐이라고 저 미국 아리조나 가면 청평댐 몇 배만한 큰 댐이 있거든요. 물을 가득 고았다가 수문을 딱 열면 물이 그냥 쫙. 그러면 도시 몇 개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와 같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한다. 그러나 이 귀한 일을 나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욕먹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때려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봉사하도록 해라. 아멘. 여기 29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역사하심 두 가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 권세 앞에까지 가갖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난, 저주, 지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파괴시켜 버리셨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그 후보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막 뻗어나가듯이 무슨 일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라. 삶의 현장에서 더 나가서 세계 선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오늘 말씀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참된 성도,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아멘.
한 번뿐에서 속지 지나갑니다. 주를 위하여만 영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단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죠. 거기다가 살려주셨잖아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막 더워서 우아기 좀 잠깐 벗겠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감당하고 이제 2판 4판이니까 막 옷도 벗잖아요. 설교하다가 뭐 그냥 이빨 교정기까지 했겠다. 뭐 이제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살면 80이 되고 90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아멘. 골로새 교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